5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실제로 주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계속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한 4가지 원리를 알아봅시다. 먼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리뷰해 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 죽음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영혼의 호흡을 매 순간 실천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그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다거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서 이뤄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구함으로써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뤄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라고 명령하셨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확신입니다. 불신의 태도는 우리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이지 기분이나 감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이 믿음은 특별한 능력 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생활 속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생활의 많은 부분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아무 스스럼 없이 이용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안전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계단에서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손잡이를 꼭 잡고 다녔어야 했어요. 계단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깨진 것이죠. 하지만 계속 손잡이를 잡고 다니면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제는 계단을 스스럼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계속해서 그 대상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속 마주함으로써 이 관계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설교자의 말씀, 성경 묵상, 성령의 소통 시도에서 죄를 지적받는 순간에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반드시 어떤 감정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령의 소통하심보다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뉴스에서 교통 상황을 알려줄 때는 보통 실시간 교통 상황을 알려주죠. 이전의 교통 상황, 내일의 교통 상황은 지금 당장 어떤 사고가 났거나 올림픽대로가 막힌다든지 그런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가지는, 하나님과 가지는 교통 상황도 실시간 교통 상황이 중요합니다. 어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은 것, 내일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한쪽이 막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영적 싸움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녀가 되기까지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의 질서를 지키고 완성하는 세력과 이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세력의 다툼이라는 것이죠.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는 편에 서야겠죠. 이렇게 영적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대상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세상, 육체, 마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적이고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입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본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자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욕구는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혹은 세상의 죄입니다. 욕심과 불순종이 바로 이 유혹을 받는 죄의 증거입니다. 유혹에 굴복해서 불순종할 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성령의 물건을 채우시도록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에게 져서 죄가 우리 육체의 주인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육체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지 마귀가 쓰던, 죄가 쓰던 죄의 도구들이 아직 잔뜩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가 쓰던 도구들을 치워버리고 예수님의 도구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도구들을 함께 치우고 예수님의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동물원 안의 호랑이 같습니다. 우리를 공갈 협박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널 사랑하실 리 없어 이렇게 비하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우리에 들어가서 빠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뿐이고 야고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피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권리와 자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자원들을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정말 좋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약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편한 것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단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루를 살아내려고 하는 그 결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와 자원은 이 땅에 있고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액션 포인트는 하나님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자친구는 데이트를 마치기 싫은데 남자친구는 집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자기 시간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빨리 데이트를 마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보냈던 시간이 여자친구와 보냈던 시간이 충분했겠죠. 하지만 여자친구의 마음을 봤을 때 이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에 있어서도 나와 하나님 모두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래서 공동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모임, 교회 모임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겠죠. 마지막 네 번째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이 초보적인 믿음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같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면 굉장히 좋은 믿음의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하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상황을 아시고 그것들을 통해 나를,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이 믿음을 기반으로 침착하게 불가능과 불확실한 것들을 도전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과의 액션 포인트를 정해볼까요?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누려봅시다. 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과 고민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언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걱정이 있나요?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줍시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